지난 한 주간에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던 한 사진이 있는데 한 흑인이 백인을 들쳐본 사진입니다. 사연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경찰의 과잉 진압에 의해서 숨을 거두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을 철폐하고자 하는 많은 시위들이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3일에 영국 런던에서도 흑인과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가까운 곳에 소위 말하는 백인 우월주의자들, 인종차별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극우주의자들이 맞불 집회를 열었어요. 근데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이동하던 중에 한 남자가 떨어져 나오게 되고 그들이 흑인들 속으로 끼어들게 되면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남자가 그 혼돈 속에서 넘어져 머리가 피가 흐르고 깨져버립니다. 그때 이 패트릭 허친슨이라고 하는 흑인이 그 백인 남자를 들쳐업고 경찰에게 가서 인계해서 다행히 백인 남자가 생명을 건지게 되죠. 그토록 흑인들을 비하하고 흑인들을 경멸하고 흑인들에 대해서 침을 뱉고 욕을 하던 그런 남자였는데 오히려 흑인이 가서 그의 생명을 살려내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이제 매스컴들이 관심을 갖게 됐고 기자가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때 그 패트릭 허친슨이라고 하는 흑인 남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 순간 피부색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의 생명을 본 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만약에 미국에서 그때 플로이드가 한 경찰에 의해서 진압되고 있을 때 주변에 있던 다른 경찰 누구라도 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플로이드는 그 당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황은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한쪽에서는 한 사람의 자비의 마음이 한 생명을 건져낼 수 있었고 한쪽에서는 그 주변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한 생명을 잃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종종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5번째 자비의 열매입니다. 자비의 열매. 이걸 왜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까요? 이건 불교에서도 하는 얘기고요.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도 많이 강조하는데 이걸 왜 굳이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인격적 훈련만으로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원래 성품이 참 착해. 저 사람은 원래 좀 마음이 넉넉해. 그런 사람도 정작 자기 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면 자기의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성격, 기질, 인격의 문제가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자비의 열매는 철저하게 성령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 앞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라는 거죠.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는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그럴 수 없어. 이거는 통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건 성령의 불순종한 것이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의 그 내주하심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비의 열매가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자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고 있는데 날이 중요해요. 날. 성경에 보면 항상 이 날에 무슨 사건 사고가 터집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이냐?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걸어가다가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밀밭을 잘라가지고 비벼가지고 먹은 거예요. 근데 하필 그걸 누가 보았느냐? 바리새인들이 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구별주의자입니다. 원리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뭔가 지적을 해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었어요. 자, 뭐라고 물었습니까? 성경 한번 보세요.
2절이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소위 지적질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아니, 안식일에 왜 밀밭에서 밀을 베냐 그 말이죠. 이건 안식일법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이 저들의 질문이에요. 이 바리새인의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여기에 우리의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어제 신문을 보다가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 소위 가면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회심리학에서 가면 증후군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건 뭐냐면 소위 어떤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면 증후군은 성공한 남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성공한 여자들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이 있는데, 그도 이런 증후군을 알았다고 그러고,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지만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여배우 가운데 엠마 왓슨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는데, 이 유명한 여배우도 그런 증후군을 알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도 이 가면 증후군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 미셸 오바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면 증후군이 뭔지를 단번에 알 수 있는데, 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회에서 나를 보면서 네가 있는 그 자리는 지금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다, 내려와라,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야, 감히 흑인이 어디서 미국의 대통령이야? 아니, 감히 흑인이 무슨 미국의 대통령 영부인이야? 거긴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내려와. 이걸 누가 뭐라고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꾸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자들이 특별히 가면 증후군을 많이 겪는 것은 지금까지 이 사회가 남성 중심적인 사회를 이루어왔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유리천장을 깨고 기업에서 CEO가 됐어요, 여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한 거죠. 누가 말은 안 했는데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꾸 남자들이 야, 거긴 네 자리가 아니야, 감히 여자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야, 거긴 남자가 올라갈 자리야, 얼른 내려와, 자꾸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있는 내 삶이 내 실력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운으로 된 건가, 뭐 이런 생각들. 그러면서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고, 이게 심해지면 자기 혐오증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 혐오증에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사회 활동을 못하게 되죠. 움츠러들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노렸던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어떤 기준을 내세우면서, 야, 너는 이 기준에 비춰볼 때 뭐가 틀렸어, 잘못됐어. 그리고 사람들을 나눕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차별하고 혐오하고 증오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바리새적 사고가 지금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가난한 자와 부자가, 대학을 졸업한 사람, 유명한 데 지방대 나온 사람이 고향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겠습니까? 이건 절대로 주님의 뜻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질문을 던지는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던 거죠. 지금 율법적인 잣대만을 가지고 보면 그들은 당시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런 많지는 않죠. 소수이지만 원칙적으로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단추도 누르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이 안식일에 버스 타고 지나가면 거기다 막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욕을 해요. 율법의 잣대로 보면 이게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자, 성경을 한번 보죠. 3절, 4절의 말씀. 시작.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이때가 어떤 때냐면 다윗이 이제 다윗을 따르던 몇몇 일행과 함께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입니다.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식량입니다. 한 자리에 정착을 해야 농사도 짓고 할 텐데 뭐 그럴 새가 없잖아요. 돌아다니니까 늘 식량 부족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제사장했던 아히벨을 찾아가서 먹을 걸 좀 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제사장이 지금 당신들에게 줄 보통 떡은 없다. 보통 식량은 없다. 근데 다만 진설병이 있다. 진설병. 진설병은 뭐냐면요. 옛날 이제 성소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떡입니다. 구별되어진 거룩한 떡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별되어진 거룩한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느냐?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다윗 일행이 와서 하도 다급하게 우리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픈데 좀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까 이 제사장이 이 진설병을 베푼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율법적으로 보면 죄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자비의 긍휼의 관점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국교회도 이런 논란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뭐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비슷한 예인데 우리가 한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성미를 떴잖아요. 성미. 우리 대광교회도 그랬는데 성미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성미를 목회자 가정에 드립니다. 사역자 가정에 드려요. 근데 이제 교회가 막 성장해 갑니다. 그다음에 성미가 남아나요.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식구들도 같이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그 남는 걸 가지고 교회 안에 어려운 형제들에게 구제하는 데 씁니다. 혹은 이웃에게도 쓰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도 남아요. 그럼 그걸 팔아가지고 현물화 해가지고 교회에 필요한 성구들, 비품들을 구하기도 했어요. 이게 나중에는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일처럼 되어 왔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니 내가 집에서 우리 목사님 드시라고 이거 성미 떴는데 그거 가지고 왜 다른 사람이 먹어? 그럴 수 있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아니 진설병이라고 하는 이 구별되어진 떡은 제사장들만 먹으라고 준비되는 것인데 왜 다윗이 먹어?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 또 성경의 관점은 자비의 관점으로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한 가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5절 6절이죠. 5절 6절 시작. 민수기 28장 8절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해야 할 일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제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양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설병을 준비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이 제일 바빠요. 목사가 여러분 일주일 중에 제일 바쁜 때 언제겠어요?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이 제일 바빠요. 자, 봐봐라. 그럼 안식일에 원래대로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제사장들은 많이 해? 일을. 제사장뿐입니까? 요즘 주일날 교회 많은 사역자들이 오시는데 그냥 평일 내내 직장에서 그렇게 피곤하게 힘들게 일하시고 또 주일날 와서 일하시는 거 볼 때마다 참 제가 안쓰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주일날은 아무것도 안 해야 하는데 노동을 하지 말았는데 왜 그걸 하냐 그 말이죠. 법대로는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안식일에 필요하니까 제사장들이 그렇게 땀 흘려 일하는 거 아니냐, 사역자들이 일하는 거 아니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선언 하나를 결론에 하십니다. 자, 그게 8절인데요. 8절. 시작. 인자는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뭐가 옳으냐 틀리냐 이거 따지지 마라. 그냥 중요한 명제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저도 어렸을 적에 제가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초등학교 막 지낼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늘 그랬거든요. 주일날은 어디 가게 가가지고 과자 사 먹지 말라고. 그 과자 한번 사 먹었다 엄청 혼나요. 그럴 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차도 이용하고 식당도 이용하고 다 하게 되지요. 그게 어느 게 맞냐? 기준이 있다는 게 기준.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하여. 그거예요. 어디까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걸 우리가 율법적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중요한 명제가 있다. 주일은 어떤 날이냐?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날이에요. 그러려다 보니까 때로는 힘든 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호산나 찬양대 아침 일찍 와가지고 오후 늦게까지 연습하고 준비하고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안식일 날 쉬어야 되는 날인데 보통 때보다 더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단순히 안식을 노동의 멈춤으로만 생각하면 안식일의 개념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안식일이나 이 주님의 날은 어떤 뜻이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금방 받아들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안식일 논쟁은 어떤 분이 생각할 수 있어. 그냥 그 조금 시작게만 참았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제자들이 그렇게 촐랑대다가 그거 이삭 몇 개 잘라 먹어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공경에 빠진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절부터 8절 말씀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본문이 이 앞에 배치된 이유는 그 다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9절 이하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손 마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해당에 들어갔는데 손 마른 사람, 평생 손을 못 써가지고 불편해하고 속상해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이 또 뭐라고 질문하냐면 예수님,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쳐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죠. 11절, 12절 제가 그냥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손 마른 자에게 명령하죠. 내 손을 내밀라. 그 병든 손을 내밀 때에 예수님이 그 손을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밀밭을 잘랐냐 말았냐 배고픔을 해결했냐 말았냐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한 생명을 살리려면 그 생명에 대한 관점, 태도가 중요하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왜 이렇게 너희들은 자비로운 마음이 없냐? 너희들은 왜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냐? 피도 눈물도 없냐? 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오늘 말씀 본문인 호세아서를 한번 찾아봅니다. 이제 마태복음 이야기는 끝났으니까 호세아로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구약 성경 1262쪽입니다. 자, 자막에 나올 테니까요. 한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아멘. 이 6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신 것이죠. 인내, 자비, 긍휼, 이건 다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라. 호세아 선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 소위 말하는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다, 그런 뜻이 아니죠. 호세아 선자는 주전 한 740년경에서 720년경에 활동했던 선자입니다. 주전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태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했던 가장 패역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자가 그냥 목이 터져라,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너희들이 산다 해도 꿈쩍도 않던 그런 때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유대인들은요 100% 모태신앙입니다. 그냥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도 하나님을 믿어요. 태어나자마자 그 갓난아기를 안고 엄마가 하나님 교육을 하게 돼 있어요. 그냥 어린 시절에도 해당 가가지고 매일 성경 공부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 있냐 그 말이죠. 그런데 너희들 좀 하나님을 알아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종교적인 형식은 남아있어요. 네? 그 패역한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해당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런 틀, 형식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 그 중심에 인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그 마음에 그 자비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는 예배드리는 척, 기도하는 척, 찬송하는 척 하고 돌아가서는 자기 삶 속에서 자기 욕심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차별하고 혐오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비 없는 무자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호세아 시대에 딱 그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리고 강팍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좀 알아라. 자, 어떤 하나님이냐?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볼 때는 너희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상태에 있지만 그게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본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은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도로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절이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지금은 쓰러져 있고 마치 죽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다. 내일은 너희들이 일어날 것이고 3일째가 되면 너희들은 온전히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돌아오라는 거죠. 세 번째 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오랜만에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탁월한 예언자 아닙니까? 제가 예언해가지고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중요한 예언입니다. 내일 새벽에 옵니다. 보세요. 제 예언이 틀리나 맞나? 제 말씀이 아니라 그 3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건데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새벽빛이 반드시 오는 것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근데 오늘 어둡다고, 오늘 저녁 야 왜 이렇게 어두워 큰일 났네. 마치 내일에는 새벽빛이 안 오는 것처럼, 내일에는 해가 뜨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오늘 어두움 속에서 절망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것인데 새벽빛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이른 비 늦은 비가 안 올 것 같지만 끝내는 그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좀 알고 담대해지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가 했겠어요? 하나님이 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게 하셨겠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내 마음이 넉넉해진다는 거예요. 여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요? 나도 자비한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질 못해요. 신뢰를 못해요. 그러니까 속이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강팍해지는 거예요. 기독교 동화 작가 가운데 권정생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권정생 선생님이 쓴 책 가운데 우리들의 하느님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짤막한 일화가 하나 소개되는데, 우리 어르신들 다 알겠지만 옛날에는 이제 완행열차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짧은 거리도 완행열 타고, 버스가 많이 없을 때 완행열 타고 출퇴근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완행열차를 타게 됐는데 자기가 피곤해 보였던지 자리에 앉아있던 어떤 아주머니가 일어나면서 자기한테 자리를 양보하더래요. 그래서 괜찮다고, 저 금방 몇 정거장 가면 내릴 거니까 괜찮다고. 그래도 그 아줌마가 아니라고, 그냥 앉으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앉았대요. 근데 그 아주머니 인상이 너무 좋아서, 아주머니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면서 자기 이제 체험담 하나를 얘기해 주는데, 한 10여 년 전쯤에 자기가 집에서 막 일을 분주하게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언뜻 봤더니 거지더래. 거지가 동냥을 하러 왔더래요. 그래서 나 이제 바쁘니까 빨리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려보내고 뭔가 찜찜해가지고 뒷모습을 봤는데 그 뒷모습이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눈에 그렇게 보였겠죠. 예수님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면서 얼른 쌀통에 가가지고 쌀을 한 대 퍼가지고는 그 쌀을 들고 나섰는데, 분명히 아까까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없어져 버린, 예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가지고 아이고 저 보라고, 저 아까 저 이렇게 생긴 분 안 왔었냐고. 못 봤다고. 다른 집에 가서 이런 사람 없었냐고. 못 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마음을 먹게 됐냐면, 다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자기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처럼 여기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자기 삶이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당신이 딱 들어오는데 마치 예수님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자리를 양보해야죠. 앉으시라고. 그렇게 앉히고 나면 자기 마음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천국 같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정생 선생님이 그 책에다가 자기가 지금까지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이렇게 은혜로운 설교는 처음 들었다고. 그 아주머니는 목사도 아닌데 아주머니로부터 정말 은혜로운 설교를 들었다고 이런 고백을 써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무슨 신학적이고 어려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면, 하나님이 정말 자비가 넘치신 분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자비를 여러분 마음에 품고 나아가서 그 자비의 삶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